지난 주간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일의 그 장남인 김정남이 피살이 되었죠. 외국에서 이렇게 피난 생활, 도피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소중한 생명인데 누군가가 김정남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미움은 결국 행동으로 옮겨졌고 피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때문에 피살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세어보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품은 증오 때문에 누군가는 죽고 있습니다. 내가 뱉은 무책임한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에 상처받고 몸은 버젓이 살아있지만 그 마음과 영혼이 죽은 자처럼 고통 가운데에서 인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들입니다. 죄가 통치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죄의 통치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죄. 14절에 보면은 죄가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온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통치 하에서 모든 인생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치과에 가면은 치과 의사가 신경 치료를 하죠. 신경이 이렇게 잇몸이 상하고 잇몸이 이제 헐면 그 신경이 노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찬물을 마시면 이가 시려서 견딜 수가 없지요. 웬만하면 어떻게 치료를 해보지만 그것이 심할 경우에는 그 치아의 신경을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신 것을, 그러니까 찬물을 마셔도 이빨이 시리지 않습니다. 찬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시린 증상이 신경 치료, 신경을 다 죽이고 나면 그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죄의 통치는 아담 이후에 그 죄의 통치는 지금 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죄의 통치가 끝났어요. 그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왕노릇하는 죄가 갑자기 김정남처럼 죽어가지고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통치는 여전한데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죄의 통치가 없어진 거예요. 죄의 통치가 끝나버린 거예요. 신경을 죽이면 그 찬물이 들어와도 반응을 안 하지요. 죄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반응을 100% 안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런데 옛날에 하던 반응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을 살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한 설교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 과거에 그 보면서, 야, 그래, 내가 이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했지. 설교 동영상 보면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높이고. 그 맛을 무슨 마약처럼 말이죠. 아, 이건 아니다.
죄가 계속 손짓합니다. 한 주간 내내. 야, 들어와봐. 야, 네가 한 거 한번 봐봐. 너 설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싶지 않냐? 계속 제 마음속에 손짓해요. 그 손짓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거부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갈 때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요즘에는 제가 계속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통치에 내가 굴복하는 비참한 사건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 속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기에 죄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죠. 죄의 통치에 여지없이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모독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망령된 일입니다. 여러분, 죄의 왕노릇은요, 끊임없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실래요? 그거 말고요. 9절, 여기요.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말해요.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는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고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죄와의 관계에서 사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그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통치가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치신경이 죽어버려서 찬물 들어와도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자, 죄를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 절이요. 그 다음 절. 없군요. 예. 그 다음 절이 뭐냐면은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가져왔고 죄의 통치를 끝냈고 그 목적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의 통치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이 죄의 통치에 다시 속지 말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끝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받고 복종하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 전서 4장 아까 그 지금 9절 그 다음 양 몇 절 후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죄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죄의 통치를 끝내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껏 살아라. 너희들이 마음껏 그러면 살 수 있다. 왜? 죄의 통치가 끝났으니까. 이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는 그 다음 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 안 하면 육체의 정욕에 다시 굴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석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양극과 음극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세 개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좌석이 나라고 해보십시다. 왼편에 있는 좌석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좌석은 죄입니다. 자, 내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극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나를 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양극으로. 그러면 나는 음극으로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로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양극과 음극은 붙게 되는 성질 때문에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거룩을 선택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면
이 죄의 양극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오려고 해도 나는 이미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음극이고 이쪽은 양극이기 때문에, 양극과 양극이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존재가 음극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양극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우리가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죄가 끌어당기면요, 정신없이 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힘을 잃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이제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으로 창조하신 그 새 생명이 기도의 골방 속에 무릎을 꿇어야만 세력화된다니까요. 강화된다니까요. 그 생명이. 동시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안에 이 자아가 점점 힘을 잃어요. 그래서 죄가 손짓할 때에 그것에 별로 옛날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굴복하지는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이렇게 또 도전해요. 예수님을 소개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절에 나오길, 그는 죄를 범치 않았지만은 그 입에 거짓도 없었지만 욕을 당했지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신 그분, 공의로 심판하신 게 맡기셨던 그분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음극이 강화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하는 힘이 자꾸, 하나님은 끌어당기고 나는 그 힘, 거기에 본능적으로, 음극이니까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고난과 그 고난을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침묵하시고 바보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필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좀 있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진리들이 가득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그분의 생명과 같이 맞물려 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짐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바쁜 시간, 여러분의 분주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묵상의 주제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죄의 맛이 떨어지고 의의 맛이 회복이 되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면요, 미움이 힘을 잃습니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요, 우리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성령을 선택하면 우리 안에 죄의 역사가 힘을 잃어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나가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의 왕노릇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분인데요, 이분이 보신 분들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박누가라고 하는 필리핀 선교사예요. 평생 필리핀의 오지에서 선교하던 분인데, 이분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돌볼 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췌장암에 걸렸지요. 그 다음에 2번 위암 수술했지요. 간경화 있지요. 당뇨 있지요.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항암 수술하고 항암 또 치료받고 또 다시 갔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분을 소개하는 그 프로에서 나오는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선교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정말 그렇죠.
몇 달을 살지 1년을 아마 못 넘길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다. 그분은 조금 일찍 가는 것 뿐이고 우리는 조금 늦게 가는 것 뿐이지 똑같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그 시한부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인생을 살면서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냥 오래 사는 게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그게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사고 나지 않았다. 자녀들이 무슨 불미스러운 소식 전해오지 않았다. 사업이 잘 된다. 수입이 많았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성공입니까? 물론 포함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서로 용서해.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날 하루는 바로 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죄의 통치 말고 사망의 통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망의 통치를 예수님께서 끝내셨어요. 또 죄의 통치뿐만 아니라 사망의 통치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는 쪽으로 예수님, 절대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서 고쳐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 안 했지만 그런 의미죠. 그런데 사탄은 알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못 박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탄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사탄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망의 통치를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벌이 있어요. 꿀벌이 있죠. 꿀벌. 그게 사실이라고 해요. 꿀벌은 한 번 쏘면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따끔하고 아프고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지지만 괜찮지만 꿀벌은 자기에게 있는 침을요 한번 사람에게 쏘고 나면요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꿀벌은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내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을 한번 자기가 쏜다는 것은 자기의 내장을 포기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침을 콱 쏘면 내장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결국 죽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사망의 독침을 가진 자였어요. 사망의 독침. 그런데 그가 가진 사망의 독침은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독침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가서 자기한테서 그 사망의 독침 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이 사망의 독침은 인류 모두에게 지금 다 쏠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표로 그 독침 받고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류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사탄이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망의 통치를 끝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우리 위에 드리워 있던 육체의 죽음, 이 사망, 육체의 사망의 통치를 당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받고 그리고 끝내셨어요. 목사님, 우리 죽잖아요. 또 늙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심장마비로 죽든지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망은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의 통치가 우리를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1대0으로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고 자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어날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흙으로 돌아간 썩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데 다시는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겨요. 전반전은 우리가 졌어요. 후반전에 이기면 후반전에 이긴 것이 이긴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몸의 죽음만 끝내신 게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끝내셨어요. 그건 뭡니까? 영혼의 죽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것,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버림받는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 영혼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동시에 끝내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사망의 통치가, 사망의 이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데 그 육체의 사망, 영혼의 사망의 이 강력한 통치의 이 물결을 예수님이 다 삼켜버렸어요. 그의 죽음 속에서. 그렇게 사망의 통치는 인류 역사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통치가 끝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망의 통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래 좋습니다. 사망의 통치를 끝내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래도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의 장래가 이거 불안한데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사단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네 믿음이 완전히 부도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회복되고 나면 내 형제들을 돌봐라. 예수님의 기도가 넘어진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9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습니까? 예,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너희가 범하지 않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 절 혹시 있습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상에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분이 천상에서 우리의 변호자로 아버지 앞에 서 계신다. 세상 변호자는 말로 판사를 설득하고
하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그 사건, 이 피의자가 궁지에 몰린 이 피의자를 그 말주제를 통해서 말주제로 그 말 재주로죠. 그 피고를 건져내죠. 말로 변호해서 좋은 판결을 받아냅니다. 하늘의 변호자인 예수님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몸으로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 손을 넣어봐. 손에 못자국 확인해봐. 그 몸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아버지 앞에 화목 제물의 흔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분은 서 계세요. 당신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변호사로 서 계세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 안 지키를 정말 원한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는 생각해라.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너희가 짓는 죄가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의 화목제물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거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찮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옥 갈 죄지요. 그러나 화목제물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의 흔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완벽한 변호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더 마음껏 죄 짓습니까? 그것은 주님 모르는 사람이지요. 피 흘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그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누가 왕노릇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가 왕입니다. 21절을 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과 같이 과거에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정신없습니다.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무슬림 국가들 7개 국가들 미국 땅 못 밟도록 조치를 내리고 또 난민들 120일 동안 미국 땅 들어올 수 없도록 행정명령 내리고 대통령으로서 직권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는 절대 국경 벽 세우는 거 돈 절대 못 낸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틀림없이 내도록 하겠다. reimbursing 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러분,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한 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아닐 때는 파워가 없어요. 말뿐이에요.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인하면 행정명령 통과되는 거예요. 국경이 차단되는 거예요. 공항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왕은 파워를 가져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이 왕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한다라는 이 진리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대사로 남겨놨어요. 마치 누굽니까? 한국 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 예, 아마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을 받아서 미국의 한국 대사, 주미 한국 대사가 됐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는 이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통령의 그 권세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우리의 본국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우리는 천국 대사로 남겨졌어요. 예수님의 파워가 우리에게 그대로 파워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시행하는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우리가 명령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고 주님의 그것이 뜻이라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예수님, 그분의 천상의 통치가 오늘 이 땅에 사는 대사, 천국 대사인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외침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왕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통치 말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통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해지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읽었던 이 5장 다음에 6장에 가면은요, 너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발휘되는 것, 이거예요. 다른 사람 믿음으로 고치는 그건 두 번째고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확립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표현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돈 쓰고, 이건 죄의 통치에 굴복하는 바보 같은 짓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통치 앞에 끊임없이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노릇이에요. 우리 몸을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시키고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진 그런 왕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우리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종노릇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고 왕이 명령하면은 종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누가 왕이에요? 우리가 왕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손짓하고 아무리 발광을 해도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파워를 가졌어요. 우리가 그 죄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고, 유혹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왕노릇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 하니까 그래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하면은 겉으로는 듣는 것 같은데 그 자녀 인격이 순종하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종하는 자녀로 자라갑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파워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 그 권위의 그늘 아래서 그냥 속은 아닌데 겉으로 흉내 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들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해 보세요. 여러분 곁을 떠나면은 그들 마음대로 갑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왕노릇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통치 앞에 철저히 복종하면 자녀가 내 말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실제이신 그분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권세가 있어서 그 자녀들이 듣는다니까요. 자녀에게 먹힙니다. 통치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앞에 철저하게 벌벌 떨면서 그분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백성으로 살면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것이 통치의 복이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무릎으로 왕노릇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아쉽고 그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왕의 권세, 왕의 언어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미치고 그것이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는 너무너무 힘든 계명이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통해 겉옷을 가지고 싸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이게 어디 미친 사람이나 할 일이죠. 못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종이었기 때문에 안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왕이에요. 그게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 된다고 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만 하시면 돼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15절에 몇 절입니까? 17절 보면은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해요. 그냥 우리가 왕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다 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새 생명 안에서만 그 왕노릇이 그대로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적으로 왕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왕노릇 하겠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마치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운명적으로 결탁되어 있을 때만 그 태아가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국 왕이신 그분에게 연합되어 살아갈 때만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그 칼럼에 있는 걸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는 인생을 사세요. 죽을 때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고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을 때 다 놓고 갈 것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 그리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이루어진 새 생명, 그거 하나 딱 가지고 갑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지치기를 좀 하세요.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래야 열매가 충실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좀 단순화시키세요. 여러분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걸랑, 그래도 시간이 남걸랑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해야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제가 그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저희 집에 있는 책인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는데 그 대신에 이분이 집회를 하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를 동영상을 통해서 제법 많이 제가 보았어요. 그 동영상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허운석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주문해서 읽어보시고, 책 읽는 것이 잘 체질이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은 인터넷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허운석 선교사라고 치면은 그분의 그 간증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아마 거의 다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분의 남편도 선교사님이신데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서 20년 넘게 선교하신 분인데 이 책 서문에서 이렇게 그 남편이 서문을 썼어요. 2006년 10월 말 허운석 선교사, 이 부인입니다.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서 3개월을 보낸 후 아마존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브라질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던 날인 11월 6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담당 의사로부터 5년 동안 아마존에 가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을 들었지만 허운석 선교사는 다시 아마존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마존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아마존 검은강 신학교에서 회개운동과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허운석 선교사는 밤마다 기도회를 주관하였고 그 부흥의 결과로 선교지 땅이 치유되어 한 번도 열리지 않던 망고와 다른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폐암이 발견되면서부터 허운석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그리고 주변 교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는커녕 죽을 병을 받았다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설교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허운석 선교사는 그들 모두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평생을 꿈꾸며 소원하던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 60세를 살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폐암에 걸린 것이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라고. 그 말할 수 없는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뭐 수십 알씩 그 전통제를 먹어가면서도 이 간증, 이 책의 이 간증, 그것이 건강할 때가 아니고 폐암 진단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는 너무너무나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폐암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너무너무나 큰 복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폐암 때문에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사람들은 나를 예를 들면은
대단한 선교사, 엄청난 업적을 이룬 선교사라고 칭찬하지만 이분은 이 폐암을 진단받고 나서 그때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겉으로 번지를 한 자신 안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시커먼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나는 왕 바리새인이라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과 깊이 더 깊이 연합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의 그 죄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과 깊은 연합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할 때 그 이루었던 업적, 오히려 그것보다도 자기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인해서 몸부림치고, 그때 자기는 더 주님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핍박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주님과의 연합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내가 왕노릇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순간순간 내가 또 주인 노릇하고 내가 또 하나님 노릇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시고 날마다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면 그분과 연합이 더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실현해 가야 할 왕 노릇입니다.